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미를 본다면 저것은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성도들은, 최소한의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철학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중학생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입니다.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도 확실히 다 모르는 때에 그런 일을 보고는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 보지 말고, 그것이 제 모토가 됐습니다. 제 삶에 뭐냐면 뭐든지 옳고 그름을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자도 우도 치우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성과 악을 드러날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거 잘 그때는 좀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어차피 성경에서 잘못된 분들은 성경에서 벗어나더라니까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모임이 형성되고, 모임이 형성됐을 때는 교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매님들이 기도했어요. 수건 쓰고. 박태수 형님 가시고 나서, 장팔리에서 인천 부평으로 가시고 나서, 그때 중학생인 지금은 다 다른 교회에 살아 계시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 걸 줄 알고 왔을 텐데, 어느 날 외부에서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매님들은 잠잠하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네가 분별이 안 가거든.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뭐 하잖아. 그때는 영적 진리도 없고 세상적 진리도 없고 이러니까 세상에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딱 그 자리만 있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은 드러내고, 그걸 또 옳은 데 따라가면 된다니까. 그 말씀을 저는 그 형님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어린이 지나가는 생활에 참 멘토가 됐어요. 어떤 형님인 건 몰라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글씨가 전부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지금은 우리 모임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부산에서든 여기서든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누가 옳고 그런 건 당장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확 드러나는 것도만 되는데, 양쪽에서 서로 이 말 저 말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자세죠. 내가 학교에 배우면 학교의 자세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에 대해서 잘 보시죠. 이 비유의 말씀인데,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입니다. 18장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요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읽는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서기관들,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는 아마 이걸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압박을 통했을 때 그때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한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제장제 정치에서 청산하자. 이때 당시에 세리도 세관장, 세무서장 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았을 거예요. 그 제일이라고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런 관직을 맡고 있으니까 세금 넉탈의 명령을 놔두고라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환경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합당해요. 여기 보면 나는 이 바리새인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정말로 선하게 살고 정말로 구약에 나오는 대로 금식기도 하고 11조 드리고 참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참 신앙인의 소리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세리의 말을 듣고 이 세리의 편에 서서 네가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드러낼 수 있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중심 사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다. 이 세리는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중심, 이 중심 마음에 정말로 이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 용어로는 진의예요. 진의.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은 거룩함은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말, 칭의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이신칭의 같은 말 잘 안 씁니다. 용어는. 그냥 어렵다, 거룩하다 이래야지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실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전에 개혁성경에는 얻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워졌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거룩함을 신앙생활 해가면서 다른 데서는 보면 자라간다, 성숙해간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태어난 줄 안 태어난 줄 모릅니다. 걔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튼실튼실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아 엄마 아버지구나 형제 자매구나 알지 않습니까?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왕자답게 교육을 받고 살아가겠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으로 되었다면 왕자답게 예수님의 본을 닦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보다도 노력하려면 자세가 좀 덜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지식은 뱉어내는데 마음에 뜨거운 감정과 열정과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어떤 데 보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먼저 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야 된다. 아니 이 정말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류가 범람하는 겁니다. 이미 어려움과 거룩함 한 말은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터져나온 외침들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려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함께 받았어. 완전 성화는 아니지만 완전 거룩함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거룩함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거룩함을 어느 만큼 내가 유지하고 자라가는 애에 따라서 참 경건한 신앙인이다. 겸손한 신앙인이다. 좀 표현이 그래서 좀 덜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꾸미는 속으로 해야지 어느 성도 보고 참 신앙인이다. 참 신앙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잣대는 그렇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점진적 성화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상태라고 해요. 상태가 좋아지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상태만.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려움과 거룩함을
부여받은 내 마음에 내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 쭉 나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안 자라가면 거룩함이 계속 딱 침체대가 있으면 정체대가 있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이다. 그래서 초라담에 보면 거룩한 성도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해요. 거룩한 성도라. 전제를 깔고 쫙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전서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뭘 습득하느냐? 잘 습득하고 체험으로 경험으로 본을 보여야 참 신앙인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 와서 빌만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때 읽으면서 중학교 때 이거 읽어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다 모르지만 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참 영적인 면과 그 영적인 면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여 가는 면이 틀리다 이거죠.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훌륭한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아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게 외식적으로라도 이해하면 그래도 저 사람 낫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토색, 불이, 가는 그래도 감사하다. 합리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하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예, 내가 너희에게 이랬다. 그냥 너희에게 말한다. 저 바리새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려움을 받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미성적이요, 가식적이요, 이 사람은 참 죄를 자복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미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실 때 하늘 음성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잣대를 봤을 때는 주님이 아니다. 왜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주님도 이 백성들이 택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이 민족들이 왜 오리라고 한 메시아 이 구세주를 안 믿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배척을 했냐는 거죠. 정말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정말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 이 백성들이 구약의 오리라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가지 같은
이 예수가 오셨을 때 영접했다면 오늘날 이방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 그 씨를 따라 유다 계통을 따라 다윗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왔는데 이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 만왕의 왕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 이방인들 이것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독교 1%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러면 1%도 100% 맞거든요. 그거 알고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혹그래 물으면 그런 게 답이 없어요. 아니 영접했다면 자기들이 왕으로 모셨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과 입장이 비슷하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 60억 인구 중에서 한 1%는 믿을까? 또한 하나님의 다른 섭리와 경륜으로 이어져 가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는 일을 땅에 있는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도 하물며 이해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신 사람은 누구든지 동시에 양자의 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게 어떤 분은 뭐 이게 올리 저게 올리니까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든 하나님 아버지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땡인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되는 것이지. 그런 낱말 갖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순간적으로 주어지지만 거룩함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움을 얻고 이제 재책이라는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았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잘됐다 못됐다 이걸 떠나서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군데 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일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선거하건 드러나겠지만 우선 이런 송사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잡아오려고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냥 권세에서 그냥 어이구 나는 뭐 정당하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러면은 이러한 가르침은 명백한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풍성함을 모른다고. 편협하게 한쪽에만 알고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구원받는 방법은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저런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뭐 받았나 개인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분간과 분별과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현명으로 안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가 그 안에 있는 건가 몰라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딱 들어와도 갑자기 딱 들어오면 말씀 똑 부러지고 정확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봐야 합니다. 정말로 신앙, 참 신앙은 지나봐야 할 것까지.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겠느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보겠느냐.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당장 제 앞에서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말 못한 거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이어받은 믿음의 훌륭한 복음적인 선진들에 의해서 그 순교의 정신으로 피가 이어져서 오늘날 대명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 역사를 이 복음, 기독교. 그래서 신앙, 기독교 전쟁이 무섭다 하는 이유가 종교 전쟁이 무섭다 하는 이유가 여기 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해도 하십니다. 디도스 3장 5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은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 되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은혜 안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보기에 안쓰러우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어찌 너희가 등한히 여기느냐. 사람은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성경 66권 있습니다. 정말로 앞에 읽었던 거 안 잊어먹고 기억 다 하면 못 살아. 잘 잊어먹어야 돼. 그래야 다시 읽고 이래야지. 너무 천재 똑똑하면 이거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잊어먹고 내가 어떻게 잘못했지. 이 깨닫고 돌아서고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최소한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어려움과 거룩함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 어려움, 거룩함을 상태를 좋은 상태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가야 그 나라에 갔을 때 니 뭐하고 한번 오카마 할 말이라 했죠. 왜? 각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직고란 말은 내가 아뢰라는 말씀이거든요. 왕이신 주님 앞에 가서 아뢰 때 하고 왔습니다 해야지 그냥 꿀먹은 멍어리 내려 가만히 있다고 앉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골로든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동력을 신앙생활한 삶의 상태를 물로 연단할 때 뭐가 남느냐? 보석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금그릇과 은그릇과 하다못해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준비하여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거죠. 금그릇과 은그릇은 안 될진저 토기 그릇은 돼야 된다. 깨끗하게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 자세로 항상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본적인 거룩한 성품을 얻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대표적인 그분이 존 오웬 목사하고 스테판 창옥이라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본성과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과 거룩함과 어려움이 없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행동 자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의로움과 거룩함을 있었지만 이것을 잘 모르니까 내가 거룩함을 잘 이렇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경건한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아니라요. 그건 물론 맞습니다. 아니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만 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 더불어 내 속에 계신 성령과 싸움이에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영적. 세상과도 싸움이지만 내 안에 있는 갈등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깨끗하고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다른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이 서로 당기려 하는데 어디 걸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늘 위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석을 당기는 흙 속에 있는 모래알 속에 있는 자석이 쭉 지남처럼 자석이 쭉 달려오듯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리자 이거죠. 우리가 구원 하면 세상에서는 일반 기독교에서 이단 취급받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다른 표현을 써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중생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낱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토탈 구원이에요. 그리고 잘라 구원이 아니고 이런 발전적 다른 말로 신앙은 발전적 거룩함이라고 해요. 발전적 거룩함. 이렇게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발전적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거룩하기에 이런 발전적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제가 어떻게 감히 성도들의 삶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로 세계와 같이 항상
불쌍히 얘기한다. 내가 잘했고 내가 이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렵다 하시면 받고 집으로 간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렵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저 성도는 그래 참 그런 대로 본받을 만해 이런 이야기 아니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부터 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